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명절 연휴 끝에 예배를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격도 우리의 힘도 아닌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함께 같이 찬양으로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멘.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라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의 고백처럼 이 시간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구원과 이 몸의 소망 구원과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야. 주 이 몸의 소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세상이 아무리 변하여도 오직 이 땅의 진리인 예수님이 참 소망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소망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 되신 예수님을 오늘도 갈망하며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기한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는데 기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많은, 예배를 사모하지만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도 동일하게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삶에 오직 소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것들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직 주님이 소망이 되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오직 그 주님만 보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 주님께서 이루실 그리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또 꿈꾸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비록 우리들 삶의 현실이 우리들의 계획과 우리들의 뜻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장차 이 땅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 나라를 통해 우리가 그 주님이 준비하셨던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될 것들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이루실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 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다스릴 그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최선의 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길을 기꺼이 따라가고 감사하며 또 기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설명절 잘 보내셨나요? 저는 명절에 갈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향기로 또 복된 또 그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통로로 나는 간다. 그래서 또 그러한 제목으로도 또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때때로 우리가 가고 싶지 않은 그 곳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향기로서 또 주님 사람들에게 나가야지 바로 그 향기를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또 우리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일하셨음을 믿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시면서 또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예, 오른손을 우리 자신에게 얹고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 2,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 2,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주장했던 다미 선교회가 있었죠. 92년 10월을 떠올려 보면 온통 뉴스와 또 신문에 그 다미 선교회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을 때였는데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 질문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정말 예수님의 휴거가 있느냐라는 질문부터 거기서 휴거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도 있었고요. 또 믿는 친구들끼리는 또 쓸데없는 걱정도 했던 것 같아요. 다미 선교회가 정말 휴거가 되면 우리는 남아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쓸데없는 걱정까지 했는데 사실 이 시한부 종말론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요한계시록을 떠올리게 되죠.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알고 싶어하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항상 또 요한계시록을 펼치지만 또 그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계시록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공부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쉽지가 않죠. 읽다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되고 또 그 사람들이 또 주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았으면 하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는 것인데 왜 요한계시록만 어려울까? 사실 이 요한계시록의 장르적인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묵시라는 어떤 그런 장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들에게는 낯설죠. 묵시라는 장르에는 비밀스러운 상징과 비유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러한 상징과 비유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렵게 느끼는 것입니다. 사실 묵시 문학이라는 것은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또 이렇게 멸망당하게 되죠. 그 이후에 나오기 시작한 문학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민족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역사의 과정은 승리의 역사라기보다는 사실 절망의 역사, 패배의 역사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았던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요. 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또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후에 그들의 영토는 사실 그들에게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지만 사실 페르시아의 통치도 받고 또 그리스의 통치도 받고 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때는 바로 이제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들의 역사에 있어서는 비극의 연속이었죠. 그러한 암울한 시대에 그들에게 있어서 한 줄기 빛과도 같은 그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묵시문학입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은 딴 게 아니라 그냥 가까운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 가운데 개입하실 것이고, 또 그 유대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던 그 적들을 다 물리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어떤 성과 공의가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묵시문학에서 얘기하는 것인데, 이러한 문학들이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어떤 장르적인 특성으로서 또 자리 잡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이 묵시가 글이 쓰여졌을 때는 그 글을 쓴 사람과 글을 읽었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적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저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적었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시대가 지나고 나면 그 후에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그게 어떠한 의미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적혀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읽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더더욱 우리들에게 그래서 더 어렵게 다가오는 이유기도 하죠. 사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장르적인 특성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요한계시록이 바로 구약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총 404구절이나 됩니다. 그런데 구약의 내용을 반영하는 구절이 거의 255구절이에요. 거의 한 70%, 약 70% 정도 되는 것이 바로 구약의 내용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구약을 옮겨놓은 것과 같은 책이다라고도 말을 하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구약의 700개의 구절이 요한계시록에 있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의 내용을 알아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묵시문학적인 특징을 가진 상징이나 비유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그것이 적혀졌던 그 배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과 더불어 또 구약에 대한 내용까지 알고 있어야 하기에 또 요한계시록은 이해하기 어려운 책으로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나 반대로 보면 그런 그 당시 묵시문학이 쓰여졌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묵시문학적인 특징이 적혀졌던 그 당시 상황들을 알고 또 구약 성경의 내용을 안다면 또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라 쉽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2월달 한 달 동안 계속 전체 내용을 사실 다 정리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읽을 때 꼭 가져야 할 큰 그림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죠. 그 나오는 용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또 읽기 꺼려지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보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아니라 큰 그림에서 얘기하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고 또 그것이 때가 가까워 왔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도 이겨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런 소망을 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면 크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는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그곳에서 살아갈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바로 소망을 주는 책이기도 하죠. 두 번째로 또 이 요한계시록은 다섯 번째 이제 복음서라고도 이제 얘기가 됐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시고 또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는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한 이후에 무슨 일을 하실지 모르죠. 바로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누구를 더더욱 보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더욱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잘 믿게 되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또 즐거운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같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로 바로 이 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계시는 문자적으로 덮인 것을 벗겨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감추어졌던 것이 이제 드러난다라는 그런 뜻을 의미하는데요. 계시의 대표적인 책이 성경에서 보게 된다면 다니엘서, 스가랴서, 에스겔서가 있죠. 이 책들을 읽으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환상, 상징, 비유적인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책들이 나오는 계시들이 쓰여진 시대를 보게 되면 재밌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타국에서 고난을 받을 때였습니다. 이러한 때 이렇게 이 책을 통해서 주어졌던 계시들이 바로 그 당시 이 책을 읽었던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던 것이죠. 비록 현실은 우리가 나라를 가진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나라를 망했지만 결국 이 세상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멸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현실만 보지 말고 그 이면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 시대를 이겨내라 하는 그런 소망을 주었던 것이었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이 열려 나타나는 것들을 강조를 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셨다는 것이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드러내는 것들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계시의 중심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결국에는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모든 내용들의 초점은 누구라고 얘기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계시록의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 결국에는 어떤 일이 오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계시록을 읽다 보면 바로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종말이라고 얘기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징조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오면 이제 세상의 끝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종말은 바로 그러한 먼 훗날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이미 그 종말이 시작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그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시대에 더더욱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주님이 누구신가 하는 바로 그 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지만 1장 3절에서는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주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통해 요한에게 주십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왜 요한에게 이 천사를 통해서 그 계시를 주셨던 것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속히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럼 주님은 요한을 통해 알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반드시 속히 되어야 하는 일인데 그럼 그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종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그런 문구가 쓰여진 구약의 성경책이 있는데요,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내용들을 이렇게 반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반드시 되어져야만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에 대해 같이 읽는 것이 필요한데요. 우리 다니엘서 2장 2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정확하게 그 원문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날들의 마지막 후일에 종말에 반드시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일어날 일들, 종말에 되어져야만 하는 것들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후일에 될 일들이 무엇인가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2장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서 2장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꿈을 그 당시에는 신의 계시라고 생각을 했죠. 평상시에 왕이 꿈을 꾸면 바로 자기의 어떤 참모들이나 그 사람들을 불러서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참모들에게 묻지도 않고 바로 전국의 지혜자들을 불러 모으게 되죠. 아마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이 범상치 않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얘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자들에게 얘기하죠. 내가 꿈을 얘기해 주진 않았는데 내가 꾼 꿈에 대해서 네가 해석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죠. 꿈풀이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바벨론의 점성가들과 마술사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고 결국에는 다니엘에게까지 그 위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그 꿈을 풀이해 주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이죠. 다니엘이 꿈의 내용과 해석을 가지고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왕에게 말한 것이 우리가 읽었던 2장 28절인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꿈의 내용들을 얘기하고 바로 다니엘이 결론적으로 얘기한 것이 다니엘서 2장 44절인데요. 우리 2장 4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다니엘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나라들은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세워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2장 2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을 보면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에 대해서 알게 하셨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즉 하나님의 나라가 후일 그 종말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계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종말에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언급한 구절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함으로써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에게 신속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은 바뀌게 되겠죠. 하나님의 그 공의와 선과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고 그러한 통치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결국 삶에 대한 소망을 주게 되죠. 오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앞에서 교회가 위축되고 초라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요한계시록을 읽던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결국 그 로마라는 나라도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 바로 그 당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보여주고 있고 그 주님만 붙잡고 살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성교회 여기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산성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 현실에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숨이 막혀 하는 것입니까? 현실을 보면 막막하고 답답한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은 보이지 않으십니까?
혹시 눈앞에 있는 어려움만 보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내성마비신 송명희 씨가 있죠. 참으로 아름다운 시들을 많이 쓰셨고 또 우리가 그 시들을 또 찬양으로 많이 부릅니다. 의사의 실수로 어렸을 때 내성마비가 되었다고 해요. 또 가난한 집에서 친구도 없고 외롭게 또 홀로 지냈었죠. 송명희 씨가 처음에 했던 것은 매일 주님을 원망했던 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도 때로 불평불만하고 그 다음에 절망과 좌절에 죽고 싶은 지경에 이르면 포기하는 인생인데 그토록 견디기 어려웠던 그런 힘든 고통 중에서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어려운 상황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영원히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도 송명희 시인처럼 비록 내성마비로 힘들지라도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천사에게 주었고 또 천사를 통해 요한에게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게 되죠. 거기에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통치와 또 그로 인한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질문이 생깁니다. 이미 그 당시 4권의 복음서가 있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도 적고 요한 1, 2, 3서도 적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이미 책을 통해서 얘기했고 사람들에게 전했을 텐데 왜 요한계시록이 필요했을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속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분명 다시 오신다는 주님은 그런 오실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고 당시 최고의 권력이었던 로마 황제는 바로 노골적으로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교회 안에서는 이제 배교자들이 늘어나죠. 주님께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하면 나도 언제 끌려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늦어지게 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질문하게 되죠.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인가? 일반적으로 계시록은 도미시안 황제 때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미시안 황제는 주후 81년부터 96년까지 로마를 통치했던 황제죠. 도미시안 황제는 로마 역사상 가장 악한 인물이고 냉혈한 박해자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황제 예배를 처음으로 강조했고요. 그리고 고대의 여러 신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소위 무신론자라 칭하며 탄압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황제인 자신을 향해 가이사는 주, 도미시안은 바로 신의 아들, 신의 현년이라는 고백을 해야 했죠. 그것을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들은 많은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주님과 가이사, 바로 도미시안 황제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해야만 하는 불안한 나라를 보내고 또 두려움과 절망에 떨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때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바로 계시록 말씀인 것이죠. 세상의 악은 곧 종말을 맞게 될 것이고 주님의 승리의 날은 반드시 도래해야 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이 바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필요했기 때문에 바로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불안에 떨던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절망 속에 눈물 짓던 그들을 위로하며 소망을 주시기 위해 요한으로 하여금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었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1세기 로마차에 있었던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갈수록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은 점점 커지죠.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서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가치나 진리에 대해서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적대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방법과 논리를 따를 수도 없습니다. 참 난감하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수 있는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는지 정답은 알고 있어야겠죠. 신앙생활의 핵심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는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또 생명의 위협을 주는 로마 제국이 있지만, 오늘날에는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가 오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서는 것, 그들이 가장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악한 세상을 멸하고 세우실 또 주님이 다시는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면서 그들은 살았어야 했죠. 주님은 세상의 공격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주님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격려하며 이겨낼 것들을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 고난과 핍박을 받던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 자리를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고, 더 나아가서 거기 그 자리, 우리가 가야 할 그곳까지 함께 동행해 주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세상 역사의 종결자이시기 때문에 계시록의 메시지는 궁극적으로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필요한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주일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눈물과 수고의 삶은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으로 인해 참 위로를 얻게 되고, 또 이후 다시 오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 사실에 대한 인식이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을 묵묵히 이겨내게 하는 신앙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당하는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려면 오늘날 같이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이고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핍박하고 안 좋게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려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복된 삶은 읽고 듣고 지킴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읽고 듣고 지킨다. 이 세 단어는 그 당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성경 읽는 순서를 맡은 사람이 본문을 읽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을 그리는 이미지인데요.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따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각각 다른 사람들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것들로 볼 수 있지만, 요한계시록 원문을 보게 되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다 동일한 사람입니다.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한 사람은 반드시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황제를 숭배했습니다. 로마의 시민들은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는 바로 로마의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로마 제국의 큰 틀이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틀이 먹혀들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왕은 예수님이셨죠. 오직 예배를 받으실 분은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의 삶은 황제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목 베어 죽임 당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죠. 직업을 잃기도 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러한 삶이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사실 쉽지 않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말씀에 따라 살 때, 순종하며 살 때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는데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났어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기에 비록 핍박과 고난이 있지만 그들에게 그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땅 가운데 임하여 있다고 얘기를 해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암살이라는 영화 보셨죠? 아마 암살이라는 영화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화의 마지막에 참 인상적인 장면이 나오게 되죠. 이정재 씨가 맡았던 염석진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참 염석진이라는 인물은 어렸을 때부터 독립운동에 힘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중간에 변절을 하고 자기 동료들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런 염석진에게 영화 주인공인 전지현 씨가 맡았던 독립운동가 한옥윤 씨가 묻죠. 왜 동료들을 팔았니? 라고 마지막 죽이기 직전에 물어봅니다. 한때 동료였던 사람인데 죽이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질문에 염석진이 얘기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내가 그랬겠니?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던 상황에서 독립운동을 하며 그들이 그 나라의 독립을 바랬던 것처럼 그 당시 로마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꿈꾸며 사는 것이 그에게 필요했죠. 이러한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 당시 주후 90년에서 95년 사이에 적혀졌지만 로마가 기독교로 국교로 공인되는 것은 그 후에 거의 200년, 300년 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 소망이 그 현실을 잡고 가는 끈이었는데, 그러나 그들의 바람대로 그들이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도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이때 지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든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석진이 얘기하죠.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니?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종말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지, 알았으면 그랬겠니? 이런 얘기를 하는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뜻을 정하여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릴 나라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굳게 믿는 소망이,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우리를 변절시키지 않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종말에 임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약속했던 그 구절을 가지고 와서 바로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가지라고 그러죠. 비록 어려운 순간이지만 곧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주님의 때를 궁금해했죠. 그러나 요한은 때가 가깝다고 하면서 그 때가 왔다고 하며 말씀을 읽는 자와 그 가운데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비록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격려를 하죠.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이 때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후일에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우리 신자들로 하여금
바로 그 후일, 그 때에 초점을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때가 올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태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 제국에서 황제를 숭배함으로 안녕과 평안을 보장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 이것이 복이 아닐까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신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것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더 이상 두려움이나 근심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궁극적인 승리를 내다보면서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에게 고난은 있지만 절망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때를 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강조하는 책이 아니라 종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1세기 수많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기를 향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에 넘어지지 않고 소망 중에 달려갔듯이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이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해야 하는 것이죠. 두 발자국이란 시의 한 부분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매 장면마다 나는 보았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을, 하나는 내 것, 또 하나는 주님의 것. 아, 행복하여라. 그런데 내 인생의 최후의 장면이 나타났을 때 나는 뒤를 돌아보았네.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을. 아, 어찌된 일인가. 모래 위의 발자국은 하나뿐인 것을. 나는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주님은 항상 저와 동행해 주신다고 하였는데 보세요. 내 인생의 어려운 시련을 겪을 때에는 모래 위의 발자국은 하나뿐이잖아요. 그때 주님은 말씀하였네. 내 사랑스럽고 귀여운 자여, 내 시련의 때에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단다. 모래 위에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란다. 내가 힘들 때 나는 너를 안고 걸었단다.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시길 소망합니다. 조용히 우리가 묵도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이 소망의 책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오시지 않고 주님의 도움은 없는 것 같고 주님은 그 상황 가운데 내버려 둔 것 같은 그러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어서 그들에게 필요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또 보게 되는 것은 그 계시록이 그 당시 사람뿐만 아니라 내 삶에도 필요한 책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나라와 또 그 오게 될 그 나라를 소망으로 품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구하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이 내 삶의 소망이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은 믿는 우리들에게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비난과 욕이 있을 때마다 더더욱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주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또 우리들 삶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지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버티고 견디게 하실 것들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붙잡고 이끄실 것을 믿는데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가 오시게 될 때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또 우리에게 가까이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 이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가 서게 될 것들을 또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와 누리고 사는 것들에 대해 간구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듣고 지켜나가며 그것들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지키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들 삶 가운데 드러난 그 주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한 것들로 복된 삶을 살아가고 또 그러한 것들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또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한계시록에 그 저자들, 그 독자들이 있었던 그런 상황들처럼 또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정황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핍박과 힘듦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서도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어려움들을 디딤돌 삼아 능히 이기게 해주실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것들을 믿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주관하심 가운데 때때로 좋은 일들이라도 안 좋은 일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바꾸어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만 붙잡고 가게 하시옵소서.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만 신뢰하며 나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어려움과 고통과 힘듦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힘듦과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 수 없는 것은 바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고 계시며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이 영원한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도 주님이 주신 축복인 것을 알지만 그것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또 주님이 세우실 그 나라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움직이는 발길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 그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영광과 또 주님이 우리들 삶을 통해 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바로 주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며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우리 삶의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그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며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귀한 헌물 드립니다. 주님,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사 그 상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끊이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그것을 누리고 살며 기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눠주는 복된 물된 동산 같은 삶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